오늘은 우리 이현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모습이 있었지만 세 가지 갈래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셨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다른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여전히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 마가복음 안에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날 제자들 일행 가운데 한 가지 위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직면한 위기와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과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보다 앞서 위치한 마가복음 4장의 후반부를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곁에 두고도 믿음 없이 반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큰 광풍이 불었는데 배 위에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두고도 제자들이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마가복음 5장은 사실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래서 마가는 이 여인을 일단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12해 동안 고통을 받고 있던 여자입니다. 시간은 어떤 때 보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하는데 또 이럴 때 보면 시간은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12해, 이 12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가방을 메고 어느새 사춘기로 접어들 수 있는 나이,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는 시간이 12년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14살의 앳된 소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학생 교복을 입었다가 교복을 벗고 군대에 가서 전투복을 입고 전투복을 다시 벗고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12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있어서 12해의 12년은 종이토록 병으로 아파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간입니다. 26절입니다. 병을 가진 이 여인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을 다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얻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얻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많이 합니다. 재산을 다 지불합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병은 낫질 않습니다. 도리어 병이 더 심해집니다. 바로 그때 여인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한 가지 생각,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 많은 무리에 여인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주님 뒤에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즉시 병이 낫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예수님에게 손을 댄 12해를 아파온 이 여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압니다. 깨닫습니다. 또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의도로 자신의 옷을 잡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몸을 돌이키십니다.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계속해서 장면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등을 돌리셨고 여인을 찾고 계시고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정상적인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본문은 여기서 잠깐 다른 장면으로 끊어집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여인을 찾고 계시는 이 장면 이후에 사실 정상적인 진행은 30절부터 32절까지의 모습 속에서 31절이 아니라 바로 32절의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31절을 보시면 불쑥 다른 사람들이 입을 엽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같은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주로 이제 이 발언을 했던 제자는 베드로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고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어찌 보면 상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 같은 이러한 제자들의 말은 그러나 30절과 32절의 연결을 놓고 본다면 주님의 말과 행동을 끊어버리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흐름만 놓고 본다면 이 31절 발언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어쩌면 지워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본문의 진행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시는 성도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혹은 집에서 건물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이제 몸을 움직일 때 벽이나 기둥에 어떤 뾰족하게 튀어나온 나무나 새 조각에 이제 옷이 탁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실밥도 터지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지금 제자들의 발언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 감독이나 이렇게 연출을 한다면 이 제자들이 대사하는 그 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각본을 썼길래, 누가 이 글을 썼길래, 누가 저 대사를 제자들한테 줬지? 바로 그런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이 31절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 관해서 내가 정말 판단을 잘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지금 사실은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께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전달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는데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저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중 중에 아무 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라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알고 있지만 제자는 어때야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 가자고 하시면 제자들이 오른쪽 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왼쪽 가자 하시면 제자들 왼쪽으로 돌아서서 왼쪽 가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찾자 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 찾겠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묻고 찾아야 되고, 주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 누가 주님께 손을 대었습니까? 묻고 알아봐야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손을 댔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보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깊이 헤아려야 하는 본분을 지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놓고 본다면 본문과 본문 사이의 흐름을 끊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 기초가 놓인 본문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잘못 행동함으로 삐죽 튀어나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은 앞서서 4장에서도 나왔고 앞으로도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이어서 보기 전에 왜 제자들은 이렇게 좀처럼 주님과는 다른 말과 행동과 마음을 가질까? 특별히 본문을 염두에 두고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환경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 위에서 바람이 크게 부니까, 광풍이 부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무섭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가 가득한 이 상황이, 환경이 예수님의 말보다 자신에게 더 설득력 있고 권위 있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무리가 에워싸 밀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아시면서도 얘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제자들의 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사람의 무리들, 이것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주님의 행동하심보다 더
더 합리적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잘못 반응합니다. 앞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불신앙으로 행동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환경이 이들의 눈에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음서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 제자들 안에는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욕망이 아닙니다. 이 욕망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심어두시고 도전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욕망이, 그런 소망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다만 이 욕망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어디를 가셨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골고다 십자가 언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셔야 할 것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절 동안 예수님 곁에서 항상 고생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인 나 자신이 그 곁에서 같이 권세를 차지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앞과 뒤에 똑같은 시간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겹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앞뒤로 아픕니다. 지금 예수님과 군중과 무리는 그 사건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회당장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딸을 고쳐주러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이 본문이 끼어 있는 것인데 제자들의 마음이 그래서 급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간에 지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아니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100이면 100, 100이면 80, 100이면 90이 아니라 100이면 100 다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니까 빨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그 딸을 고쳐주시면 무조건 나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른 데 시선 팔고 계시면 안 되고 일단 거기로 가야 됩니다. 가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도 사로잡고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시다 보다라고 소식을 들이 군중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사로잡고 그래서 주님의 명성이 조금 더 유대 땅에 전달되고 높아져서 주님이 왕권을 장악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일인데 갑자기 주님이 멈추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말합니다. 주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고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여기 손 안 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로는 제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나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기독교인입니다. 고백하는데 현실을 놓고 보면, 모습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작은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동하시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 가운데 어디 있을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답지 않으면서도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31절의 짤막한 대답은 저희로 하여금 제자들의 여러 마음과 상태를 짐작해 보게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고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싶은 나에게 권위가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 어떤 얘기를 한다면 그 말에 가볍게 듣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본문의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히 여기지도 않고 믿음으로 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에는 상황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욕망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십니다. 무시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무시당하는 한편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원래대로 이어져가는 흐름,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본문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은 장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여인인데요. 이어서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부정한 여인인 자신이 유대인 남성,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 손을 댄 것이 이제 들키면 여인이 자기가 혹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상상해왔던 어떤 그런 특별한 기적과 은혜가 막상 자기에게 이루어지자
옷자락을 잡은 것만으로도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본능적으로 놀랐을 수 있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멈추어 서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괜히 자기가 단서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사실대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름대로 마음을 품고 나와 행동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고 고쳐주십니다. 평안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저희가 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본문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여인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잡았을 때 그 결과로 여인은 생명을 얻고 회복을 경험했고 주님이 그녀를 축복해 주셨고 평안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만약에 근거로 본다면 성경의 이전까지의 기록을 본다면 그리고 구약에서 소개된 여러 기적들과 사건들을 본다면 사실 이 여인이 주님의 몸을 잡았고 은혜를 받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지만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는 더욱 그러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꽉 잡았을 때 그 사람이 구약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사람이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었는지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났는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의 정의를 가르칩니다. 이 정의는 이런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중요한 전제이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행하시는지가 사람이 어떤 마음과 계획과 생각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예로 든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덥석 잡았을 때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 유명한 사건인데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언약궤와 우사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집권한 초창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지역에 몇 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아파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주님의 궤가 다른 데 저렇게 소홀하게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성,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큰 작업을 합니다. 막 지극정성으로 준비하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 중에서 이제 소들이 그 궤를 싣고 오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언약궤가 이제 덜그닥 흔들리니까 저거 저러다가 궤가 하나님 궤가 엎어지면 어떡하지라고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궤를 손으로 딱 잡습니다. 우사의 마음은 뭐냐면 주님 궤가 넘어질까 봐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궤가 다칠까 봐 잡은 것인데 하나님의 우사를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구약의 율법과 규정이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잡은 것은 우사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또 구약에는 다른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보다 앞선 사건인데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원수였던 형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에 이제 가족들도 다 보내고 이제 가축들도 다 보내고 혼자 강가 앞에 서서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마음이 두렵습니다. 우리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운데 바로 그때 야곱이 한 존재를 대면하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자 그 존재는 야곱에게 축복을 했고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도 붙입니다. 한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궤를 잡았으나 죽음을 당했고 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존재를 대면한 뒤에 밤새도록 그와 엎치락뒤치락 씨름을 한 뒤에 축복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마음을 두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어디 팔 좀 다치게 하시지. 죽이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은 저희의 생각이고, 사실 현대사회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봤을 때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 장면들이 좀 있곤 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혹은 큰 기업의 이사님이 이제 밤에 보니까 야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회사 사원이 있길래 이제 가서 이제 등을 이제 톡톡 두들겨주면서 열심히 하고 있네 격려해 주는 것과, 회사 신입 1년 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회장님을 봤는데 회장님 어깨에 딱 손을 올리고선 회장님 저희 회사를 위해서 또 큰일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가능할지 몰라도 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높이 본 계급이 사단장 별 2개짜리 직급이었는데, 사단장이 어느 날 군대에 와서 이제 병사들을 격려해주고 악수를 하면 이제 병사들이 그 손을 잡으면서 관등성명을 대고 뭐 이런저런 멘트를 합니다. 뭐 일병 이연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만 뭐 이등병이 일병이 사단장 몸에 이렇게 딱 손을 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러면 다른 의미로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분과 계급이 허물어진 이 세상 가운데도 사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접촉을 하고 손을 댄다는 행위가 때로는 다른 의미로 다양하게 반응되어질 수 있는데, 이 본문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25절에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 이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저희가 모른다 하여도 사용된 단어의 표현을 보면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유출병과 연관된 것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시점까지 계속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죄인이,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길 가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덥석 잡습니다.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생명이 찾아옵니다. 부정한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가 유일하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덥석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이 사건은 다른 모든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죄인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드러내 주시고 선명히 가르쳐 주시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파멸이 아니라 회복과 평안입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이 그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외아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그 성경의 원리가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실 성도들은,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말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이 주님의 사역과 말씀과 이 복음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이웃 가운데, 내가 맞이하는 누군가 가운데 함께 풍성해지도록 힘쓰고 협력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제자요 성도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5장에서는 여인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나십니다. 첫째로 제가 이 얘기를 했다면, 둘째로 이제 본문의 아래 이제 있었던 밑바탕이었던 믿음에 관한 주제와 연관지어서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비춰주시는 이 본문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슬프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동떨어진 말과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셨는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였고, 주님을 원하였던 그 사람이 주님에게 손을 댔음을 아시고 찾고 계시는데, 주님을 누구보다 잘 따라가야 되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일에는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였습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가진 마음의 다른 욕망 때문에, 생각한 다른 꿈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앙을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상황에 눈이 멀었다. 이들이 자신의 욕망에 마음이 묶여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다니면 예수님 말이 귓가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놓인 모든 성도님들, 저 자신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랬다면 저희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 불신앙적인 모습을 종종 보이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강렬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커서 예수님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시지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달라서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욕망이 저희 안에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해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두 번째로 제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저희 모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뾰족 튀어나와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말했던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놓인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인도 제자들도 저희들도 역시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더욱 그분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일상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설계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인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평안히 가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나를 딸이라고 부르셨네. 나는 예수님 딸이 아닌데 왜 나를 딸이라고 부르셨지? 하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확장하셔서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를 여인이 계속 보고 듣고 배우고 더욱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처음에 여인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었지만, 이후로 여인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불신앙으로 보였던, 환경과 욕망에 장악되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실수했지만, 지금은 넘어졌지만 더욱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제자들이 가져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한 그렇게 날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공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평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와 권력, 나이와 직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급에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의 좋고 나쁨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단서가 되어주지도 않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본 제자라도 불신앙으로 행동할 수 있고,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는데도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더욱 주님을 잘 믿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재능이 아니고, 신앙은 타고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바로 그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는, 계속 키가 자랄 때까지는 제 믿음도 늘 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키가 자라는 것이 멈추고 어느 날 살아보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더욱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제 안에 어느 순간 어렸을 때와 다르게 사라져 있는 한 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내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더 귀한 믿음이 되도록 늘 정진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성도고 성도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목소리가 저희를 이리저리 떠밀 때,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이유와 생존의 이유로 저희들을 흔들어 놓을 때 다만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하심이 저희의 눈과 마음에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파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 주님이 비유하신 바 모래 위에 지어서 바람과 풍랑이 치면 넘어지고 사라지는 집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 위에 저희의 집을 짓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돈해 보시고 다만 주님께 저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들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 더욱 믿고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고 선물로 주셨던 복음을 더 귀히 여기기 원합니다. 또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일상과 상황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귀한 믿음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늘 헤아려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잠시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